안녕하세요. 이번 105회기 총회 2단 대책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12번째 강의를 제가 한 타임 맡아서 요한계시록과 2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목회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되느냐, 그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받는 배경에는 먼저는 우리의 장로교 시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요한 칼빈부터가 요한계시록 주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감하면 축복이 감해질 것이요, 말씀을 더하면 그 재앙이 더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강의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우리의 시조였던 요한 칼빈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으로 흘렸다든지 좀 이상한 기존 원장,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다니엘서를 강의한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역사적인 근거라든지 학문적인 것은 도외시한 채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텀바구니를 이단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엮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악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질문을 받게 되어서 책을, 정통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작년 12월에 한 권 집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토대로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맛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접근의 방법이 지혜로워지고 또 이 시대의 이단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올바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로마의 박해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변절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 그 변절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또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창궐했던 이단들에 대한 것들을 막아내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상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책이지 두려움의 책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 소망에 대한 것을 나타낸 책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소묵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있는 재난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인자의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처럼 한 권의 책 전체를 그런 재림과 종말, 천국에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책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요한계시록은 맨 처음에 정경의 논란이 많았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레고메나라고 해가지고 그 정경성에 대한 확증이 되어졌던 책입니다. 에스더서나 이런 것처럼 논란이 많았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을 넣어야지 되는지 말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것을
논란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사도성을 인정해서 요한이 쓴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나 그리고 1.1에게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어져서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에게는 정경으로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사람들의 신자들의 위상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신천지가 그래서 인용을 하는 거죠. 악용.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천지 같은 데 가서 보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밑줄을 그면서 봐라, 우리는 이렇게 된 존재다. 그런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밑줄을 긋고 성경을 따박따박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미혹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령 신천지 예를 들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단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단인데 이 사람들의 센터에 들어가면 다른 것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읽는 것, 쓰는 것, 암송하는 것, 그리고 섭외를 연기를 전도를 섭외라고 하는데 그 연기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모여서 7, 8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부터 빼내올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연구, 그리고 요한계시록 암송하고 쓰고 여기에 대한 읽기 외로는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같은 거 못 보게 하죠. 한눈 팔지 않고 거기에만 가두어서 그것만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령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이시고 정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 일러주는 성경 규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교회 시대와 함께 끝났고 신지의 시대, 그것은 이만희 시대와 함께 전개가 되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로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기둥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에게 맞는 이만희가 정말 보혜사요 구원자라고 하는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규절을 가지고 암송하게 하고 그것으로 쇠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꼭 강의도 하고 읽어도 봐야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르면 말상대가 되지 않고 그런 이야기 속에 정말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잘못 미혹되어져서 그릇된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죠. 머리는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발은 주석 같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그 뭐 입신을 했다, 뭐 그런 뭐 천국에 다녀왔다, 예수님을 만났다, 글쎄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저는 다 부인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여기에 밝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것을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큰 차이 없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의 잣대,
우리들의 기준은 성경이요. 특별히 종말에 대한 것과 천국에 대한 것의 가장 기준점은 성경인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잘 파악하시는 가운데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올바른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2장과 3장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듣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에 대한 거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적어도 뭐 수요 예배를 나오신다든지 또 이런 찬양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대예배 속에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안쪽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있었던 그 교회들에 대한 당시의 실상을 얘기하면서 오늘날에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전개되어지는 교회들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원인들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상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랑을 잃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로마의 박해에 있을 때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쪽에 있는 많은 성경의 부분들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갖다가 만드셨어요. 마귀의 손으로부터 자기 자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빼앗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 견인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차가 망가지면 견인을 해갖고 가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좀 이렇습니다만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중간에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때리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에 천국까지 꼭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태어난 자녀가 다시 뱃속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도식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장로교회는 믿고 있고요. 또 어떤 표현을 보면 1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가 발로 막 밟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떼묻고 얼룩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고 가신다. 그게 이제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차를 견인해 가듯 성도를 견인하셔서 마지막까지 책임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고 구라파 있는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 세례받을 때 교회 가고 결혼식 때 교회 가고 장례식 때 교회 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내가 구원은 받아놨으니까요. 그리고 자칫하면 자기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거죠. 교회 생활 안 해도 난 이미 하나님 자녀다. 그러고서 그릇된 생활 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들이 조심해야지 되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로마서에 나와져 있는 임페라티브, 인디카티브를 마음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전반부에 있는 임페라티브,
그건 교리편이고, 인디카티브 그거는 윤리편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행실과 윤리와 도덕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을 먹으면 물을 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고 하면, 진정한 회심이 된다고 하면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데 우리들이 의대에게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교파들마다 그 성도의 구원의 보장은 좀 다릅니다. 그건 이제 security of salvation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은 그건 모든 교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령 이 루터교 같은 경우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받은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달려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닻줄을 던져주셨지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것 아닙니까?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자유는 없어요. 내가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자유는 있는 거죠. 내가 멸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한 것이 감리교나 성결교. 그 성결교는 감리교의 작은 집이고, 그리고 그 성결교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만든 그런 교단이죠. 감리교를 갱신하고자 만든 교단이기 때문에 큰 집 작은 집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오순절이나 침례교 계통에는 이런저런 표현들이 다 공존되어지고 있고요. 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대죄를 범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의 도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참조를 한다고 하면, 장로교는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가령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어떤 믿는 사람이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깡패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어떠냐? 칼을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어. 그리고서 저 구원했어요. 예수. 그러고서 죽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절대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면에 보면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악성 종양과 같이 된 사람이 있고,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은 지켜져야지 되고, 한 번 받은 구원의 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유다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받은 믿음의 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했던 책이 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 거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 온천수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처럼 죽은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불평하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 때를 지켜라. 그러면 환난의 때는 면하게 한다. 그거는 장차 올 마지막 때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7교회에 대한 것은 책도 많이 나와져 있고 또 설교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석서라든지 이런 것을 접근하게 될 때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과거 2000년 전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교회가
당면한 그런 문제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의 상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땅에서부터 어디로 바뀌느냐 하면 하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교회와 예배의 장면이 4장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두루마리와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임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뗄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 양이 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해져 있는 내용들을 뗀 거죠. 다니엘서의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요 봉인한 것을 떼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니엘서하고 왜 요한계시록하고의 관련성이 깊으냐? 원래 짧은 시간에는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70일에 그런 내용들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짧은 시간에는 다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연관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봉함했던 것들을 이제는 여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요걸 또 이제 신천지가 이용을 하는 거죠. 인을 떼는 자가 누구냐? 그게 어린 양인데 이만희가 그때 그걸 뗐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여기 그런 게 있네.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걸 갖다가 이만희로 둔갑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씨와 제가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 문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다루어 가면서 결국은 우리 쪽이 승리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처벌 불원서를 냈죠. 왜냐하면 궁지에 몰렸거든요. 그래 여러 가지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이만희 씨의 복잡한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에 있는 신천지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에 나온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런 거죠.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강사로 이렇게 있던 분이 나오면서 그런 자료들을 갖고 나왔던 것들이 세상에 많이 퍼지게 되어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흔들리느냐? 그런 것으로는 신천지를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도 아내가 많지 않았느냐? 야곱도 아내가 넷이지 않았느냐? 그런 건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재림의 시대를 완성할 만한 정말 우리들에게 구원자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건 비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깨지려고 하면 뭐를 알게 되면서 깨지느냐 하면은 그런 비리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는 깨지질 않습니다. 왜 깨지느냐 하면은 이만희가 받아먹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알고, 특별히 개혁 성경을 받아먹었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것만 달달달달 외고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쳐준 그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계시록 진상과 신탄이라고 하는 책을 베낀 거였구나. 받아먹은 게 아니라 다른 이단들에 있는 책들을 베낀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인들이 쌓았던 아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종 교육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성경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분봉왕이 되고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만희에게는 예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하고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순교자들이 14만 4천의 이 신천지인들에게 임하게 되면 여기에는 진짜 신천지가 도래하게 된다. 이런 사기 전략을 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몽골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 이제 14만 4천까지 얼마 안 남았다.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진짜 14만 4천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고대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내년에 오네, 후년에 오네, 생명보험을 깨뜨리라. 그러고서 뒤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매입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요 바로 옥천에다가 조폐공사 4,000평 되는 4만 평 되는 그런 땅을 샀어요. 조폐공사는 다른 이단이 샀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큰 내 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상홍이 이 매입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상홍 같은 경우는 2만에서 4만이라고 얘기하는 안상홍에서 나온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뭐 80만이네, 110만이네, 그건 뭐 뻥튀기를 좋아하는 거고요. 대전에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같이 간접 접촉해만 바로는 대전에 약 당시에 5개 교회에 600명 정도의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 대각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런 것도 뭐 찬양하는 것도 들리고요. 안상홍님 뭐 이래가지고 막 찬양하는 게 다 들려요. 그런데 그 교회가 120명 정도씩 5군데가 분산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를 다 갖고 온 걸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부동산 팀들이 기가 막혀요. 그래갖고 우리가 정말 탐냈던 자리가 있어요. 한 1,400평에 옆에 골프장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름답게 교회를 이렇게 피자 가게 같은 걸 했던 데인데, 그리고 이제 결혼식 같은 거 했던 데인데 정말 좋은 데인데 거기를 선점을 했더라고요. 우리보다 한 발 빨리 거기를 이렇게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팀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매입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돈을 빼서 현찰이 있어야 이 경락 나온 곳을 살 수가 있다가 보니까 반값이면 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막 매입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1988년도에 잠실운동장에 안상홍님이 재림한다. 2002년도에 재림한다. 2012년도에 재림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제가 재림 잘하셨나요? 내가 물어보고 이제 빈정되니까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직 강림을 안 하셨다. 뭐 이래가지고 둘러대고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JMS든 문선명에 있는 교리도 상당수 그런 겁니다만은 그런 교리들을 갖다가 공부하게 되면은요 다 흡사해요. 심지어는 이 JMS 교리를 갖다가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지금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왜 그러냐? 다 똑같은 책을 베꼈거든요. 다 똑같은 책을 베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이단을 갖다가 딱 알게 되면 그 모든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금방 파악이 됩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한국 이단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1930년도대에 그 김성도라고 하는 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성도라고 하는 권사가 애당초는 박복한테 시집을 갔죠. 그래서 환난도 많이 당하고 질병도 많았는데 병도 낫고 신유의 은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입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물을 갖다가 마시고요. 그 앞에다가 뿜어대면
뿜어대면 사람들이 그 물 받아 먹으려고 입을 다 병아리 같이 열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김성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명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박태선, 다른 한 사람은 문선명. 그 박태선의 수제자가 누구냐? 그것이 이만희. 이 문선명의 수제자가 누구냐? JMS. 그런 거죠. 그래서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 거죠. 예,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찬양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이래가지고 막 찬양을 갖다가 불러게 만들고요. 맨 처음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6.25 사변 때 이 구두를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8시간. 그걸 8개월 동안 구두 밑에서 하루에 1년 동안이라고 하던가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누가 이적을 보이고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도록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적을 베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이 됐습니다. 한강 백사장에 가가지고요. 던져! 그러면은 그 아낙네들이, 사댁들이 자기들 결혼할 때 받았던 금가락지를 던진 것이요. 가만히로 나왔다고 그래요. 가만히로. 동아일보에는 박태선에 대해서 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박태선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가 나왔느냐 하면 이 트럭으로 2트럭 분에 목발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거죠.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잘못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빠르게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서집사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목발을 짚고 들어왔다가 목발을 끝날 때 놓고 할렐루야! 우리 심상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다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펄떡펄떡 뛰면 그 다음부터 많이 온다.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막 배꼽 잡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사기를 잘 치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맨 처음에는요. 착실하게 했다가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때가 되면 그때 결정타를 날려가지고 빠뜨리는 거예요. 그때 결정타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거짓말하면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3부 이자 줄게. 따박따박 2년 동안 갚으니까 그 다음에 목돈을 빌려주면 갖고 도망가는 거죠. 아니 제비족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겠어요? 사모님 외로우세요? 이래가지고 와서 온갖 환심을 사고 뱀이 하와를 갖다가 꼬실 때 착실하게 자기의 그런 신뢰성을 쌓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타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정령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희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도 그러니까 센터에 들어가면 50%에서 70%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람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바람잡이를 하게 될 때 한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강사, 데리고 온 사람, 거기에 있는 바람잡이 그렇게 와가지고 빠뜨리고 그 다음에 센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잡아줘서 말씀이 너무 좋네, 아멘, 너무 좋네, 신령하네, 이래가지고 하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우리 기성교회는 교회에 나오니까 맨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성경만 하라고 그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안 싸우고. 여기 마띠아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오래 있었어요. 17년 동안. 맨 처음에 우리가 30명이었는데요. 콩 한쪽도 반씩 나눠 먹었어요. 재정이 일어난지 않도록
투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갔는데 집화장 찢어 죽이고 싶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죠.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또 안 흔들리느냐? 저 집화장,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저 모양이지만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아니시겠지. 1년에 한 번 딱 보는 거예요. 언제? 수료식 때. 그래갖고 줄 맞춰서 그 사람들이 바람을 잡아주니까. 그런데 우리들끼리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짜는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험담하고 우리들끼리 싸우면서 가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합니다. 이만희가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의 100명 이상의 교회는 우리가 다 파송했다는 거예요. 추수꾼을. 예, 아마 100명 이상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글쎄요, 제가 볼 때 10,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00개 정도가 아마 100명 이상의 교회일 겁니다. 거기 추수꾼 다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우리 오늘 김팔봉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구원이 진짜 뭔지 알았습니다. 막 감격해서 뛰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있냐 이 말이요. 이만희는 다 파송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잿물 교육이 있어요. 여기서 듣고 나면요, 바벨론 소리 들었다, 개 목자의 잘못된 거 들었다, 그 잿물로 씻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3시간씩 다시 교육받고 다시 그걸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빠지면 많이 나가죠. 매일 교회 가는 거예요. 자기들 신천지 교회를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장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진짜가 가짜한테 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블레셋한테 법궤 빼앗겼잖아요. 헛개비 신앙은 이기지 못해요. 어디 성경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왜 동방정교회가 왜 이슬람 술탄한테 다 멸망을 당했어요? 왜 지금 이슬람한테 다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장이 되지 않았고 저들은 무장이 된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무장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패망하고 너희들은 무너져. 그 소피아 성당이 왜 이슬람 사원이 됩니까? 그걸 가장 아름답다는 사원들이. 이 사람들은 짜고 치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나가야지 되는데 우리는 남의 교회가 안 되면 더 좋아해.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내 교회 교인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만독 이상 했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부흥회 때 이 요한계시록을 암송을 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책과 달라요. 이 책은 복이 되는 책이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우냐면 중간에 삽경이 있어요. 집어넣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어넣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줬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고 읽으셔야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읽으시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금 전개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시작이 6장에 나타납니다. 7 인의 재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은 도장인자입니다.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서 다 한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20세기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오고 재림이 올 줄 알았더니 1차 대전 터져, 2차 대전 터져, 베트남 전쟁 터져, 한국 전쟁 터져. 이건 뭔데 세상에 더 난리법석이요. 원자탄이 나오고 막. 그래서 지금은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17세기에 다니엘 호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만은 서구 구라파에 아주 유행을 했다가 지금은 그건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지금도 이야기거리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세기만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왕권을 가지고 올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가 마라나타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디서 오시옵소서. 그러고서 인사를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1세기가 지나도 안 오셔. 2세기가 지나도 안 오셔. 3세기가 지나고 나니까 재림에 대한 것을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무천년, 교회 천년이구나.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초대 교보들 중에 나타났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루터와 칼빈이고요. 그래서 장로교는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있던 없던 교회 천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오신다는 건데 문제점이 있죠. 그거는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마귀가 무기적에 갇혀져 있으니까 용이 이 땅이 평화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지금 우리가 정말 천년왕국 중에 살고 있다고 하면 여기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대로의 모순이 있고 저건 저런 대로의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나 장로교회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목사님들 중에는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디의 영향을 받았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전천년주의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죠. 저는 전 3년 반 휴고, 후 3년 반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지상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올라가 믿음 가지고 우리들은 7년 환란 아니 보노라 막 그래가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7년 환란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다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롯의 때를 봐라. 또 소돔의 때를 봐라. 노아 때를 봐라. 그러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았느냐. 롯이 피하고 난 다음에 유황불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런 거 보면 환난 받는 거죠. 너희들이 적은 믿음으로 인내의 때를 지켰은즉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환난 받는 거죠. 그런저런 말씀들의 모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통시적이고 완전한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는 것은 완전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오실 것이고 무천년주의나 전천년주의나 다 가면 갈수록 그런 기독교의 박해와 이 세상의 요지경은 심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문명의 발달과 달라요. 아합 때 잘못 그거 아니죠. 못 살았던 게 아닙니다. 국방이 튼튼하고요. 외교술이 뛰어났어요. 아합이.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바벨론만 보세요. 전 세계 10분의 9에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런 나라를 지금 앞으로의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문명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보면 왕들이 울고 선원들이 울고, 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애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소득이 끊어진 줄 알고 울거든요. 기독교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지 세상적인 문명과 재물의 관점으로 본 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마지막 띄게 될 때 일곱 나팔의 시대가 열려요. 예, 그리고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제 호련이 변화한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삼년반을 주장하는데, 휴거서를 주장하는데, 뭐 여기서는 그것은 강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란들은 되어져 있지만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 재앙이, 대접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거기를 보게 될 때 뭐가 나타나느냐? 예, 그 중간에 이제 보면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 재앙, 여자와 용, 짐승 두 마리, 이와 같은 삽경들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맥락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일곱 인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인치는 게 있었구나. 그리고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의 재앙을 다루고 있구나. 그리고 곧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장은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11장은 11죠.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12장에는 여자와 용에 대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자가 낳은 아이가 메시아죠, 메시아.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짐승 두 마리.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국가 권력 속에 마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틀러처럼, 예, 모택동처럼, 예, 스탈린처럼. 그러니까 막 어떻게 모택동 6,500만을 죽여요. 스탈린 죽인 사람이 4,500만입니다. 히틀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 2차 대전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유태인이 600만 명이 가스실로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사람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이단 사역자,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 일본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를 갖다가 숭배하는 것을 한국에 있어서 추종하는, 예, 그런 기독교 세력들이 부추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거기에 보면, 예, 38자 총회 때 왜 가결이 됐습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예, 그래서 전부 다 신사참배 가결하고 난 다음에요, 예, 우리 총대들이 다 나와가지고 일렬로 서서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엔 한술 더 떠서, 예, 이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요, 예, 평양이나 대동강에 가가지고 중들이 사로 다, 예, 안수를 줬어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14만 4천과 다섯 번째 천사의 말이 나오는데, 14만 4천은 두 군데 나옵니다. 그거는 요점적으로 14만 4천은 7장과 14장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땅에서 3과 4, 3은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땅에서 동서남북, 거기에 예, 12사도 12지파가 나온 거죠. 곱한 것으로 거기에 많다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교인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단들이 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8천에서 1억 명이고 노되는데, 이런 거짓말을 아주 떡 먹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게마트리아라고 그래갖고 이 로마 숫자를 가지고 아라비아가 없을 때 숫자를 가지고 1, 2, 3, 4를 한 거예요. 그거는 네론, 다시 말하면 되살아난 네론 비비두스라고 그래갖고 되살아난 이 네로, 도미시안 황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요한 때 유배를 보냈던 도미시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래에도 이와 같은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666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그 앞에 사람의 수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꾸 그걸 갖다가 베리칩이다, 컴퓨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그 앞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악한 세력들이 앞으로 독재 권력을 갖고 장악하는 권력을 갖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될 때 신앙을 견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5장 16장에 나타나고 그것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18장 19장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20장, 21장과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이 이런 거다.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건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단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살인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믿지 않는 자들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다 못 전해드려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주석책도 보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참고 서적도 읽는 가운데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증거해서 이단들을 척결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총회 이단 상담사 교육 12강 이번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치를 했지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단을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일꾼들 삼아주셔서 이 시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